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임 얻는 또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덴을 떠난 바울은 남서쪽으로 80km 지점에 위치한 고린도 성으로 갑니다. 이 고린도라는 성은요, 아덴, 아테네와 아주 대조적인 도시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자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로서요, 지도상 동방과 로마를 이어준 역할을 하고요, 동서양의 문화의 혼합을 이루고 있었던 도시였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고린도는 신전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이 신전에는 누가 있었느냐? 소위 신성한 창녀라고 불리는 매춘부들이 한 1000여 명 상주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신전을 찾는 남자들은 이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곧 신과 접속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 이 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타락한 도시를요, 선교 거점 지역으로 삼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쓰게 되고요, 또 이후에 다시 방문했을 때는 그 유명한 로마서를 여기에서 쓰게 됩니다. 고린도를 향해 발걸음을 옮긴 바울은 드디어 무시무시한 마귀의 도성을 대적해야 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좀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린도 사람들은 그에게 말이 신통하지 않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덴에서만 해도 이 바울이 말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거기서 막 변론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는 별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그런 인상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의 여건이 주는 위압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요, 마귀의 세력이 그를 향해서 어떻게 언습해 오는지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만큼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약한 사람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 고린도에 들어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인지, 대조적인 말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상대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시무시한 거인, 지옥의 사신처럼 보이는 고린도예요. 문화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재물들로 바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복자로 들어간 바울의 자세와 입장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고린도서 2장 3절 말하는 것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나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하기에 몹시 힘들 것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위축될 대로 위축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바울의 그 자세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인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은요, 자신감을 갖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주 약함을 알고요, 부들부들 떠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온전한 진리임을 보게 돼요. 보이지 않는 영계의 싸움에서 혈과 육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고린도와 같은 무서운 악의 세력을 꺾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더욱 겸손함으로, 더 겸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의 머리를 드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요? 신앙이 경력이 많다고요? 여러분, 그런 머리를 들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떨까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손에 쥐고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부들부들 떨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고린도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선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의 아내 브리스가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선물은 누굴까요? 바로 이 아굴라 부부였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근데 이들은 원래 어디 살던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아굴라 부부는요, 고린도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길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죠.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반가우신가요? 여기 올해 이제 등록하신 가정들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방문했을 때 어떠셨습니까? 반가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반갑더라고요. 목사님 제 집에도 찾아와 준다는 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사하는 날.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교회 다닌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혹시나 이단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 현실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바울 당시에 복음 때문에 서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이 신자들끼리 서로 만난다는 것, 이거 어떤 일일까요? 벅차고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어요. 가슴 벅찬 일이었어요.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네, 반응이 아직 좀 낯설죠, 그렇죠? 저도 국방대학교에서 1년을 넘게 사역하다 보니까 이 시기가 참 또 새로운 시기인 것 같아요. 새로운 분들이 오고 가고 그러면서 또 교제해야 되고. 여러분, 목사는 낯가림 많을까요? 네,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목사는 낯가림 안 합니까? 제가 그 상담을 공부했는데요. 저 MBTI 전문가예요. MBTI 검사하는. 저 되게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내향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저도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요. 해보세요. 네? 얼마나 재밌을까요? 아니요. 특히나 반응도 없고요. 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 형제들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병사들이 없어서. 병사들이 있으면요, 반은 자요. 시작하면서 자요. 그래도 그 형제들이 오는 게 참 고맙죠. 감사하죠. 근데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자는 애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네. 여러분, 근데요, 전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으로 함께하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아멘.
바라기는 저는 코로나가 빨리 좀 끝나서 마스크 좀 자유롭게 벗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그날이 속히 올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서로 큰 교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그날이 올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삭막한 고린도에서요, 의지하고 머물 곳을 얻게 됩니다.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 역사하심이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요, 아굴라 부부를 예배해 놓으셨던 겁니다.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요? 서로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가 넘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북방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동역자인 줄 믿어요. 저 역시도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참 많이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코로나 상황이라서 뭐가 안 되고 어렵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더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선물은 어디서 나오냐? 5절 말씀에 나와요.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홀로 아데네에 돌아간 때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때까지 함께 다니던 디모데와 실라를요,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를 보내서 그곳 교회를 돌보게 하고요, 성도들의 소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돌아오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던 디모데는요,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핍박 가운데 복음을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떠난 후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서 마게도냐 지역 일대에 소문이 자자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떠난 바울을 그리워하며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과 땀으로 뿌린 씨앗이 열매 맺을 때, 결실을 맺을 때, 이 소식만큼 기쁜 소식 없고요,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리워한다고 하는 말만큼 사역자들에게 격려와 또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사역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거 아닙니다. 그 뭐냐면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가 자라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이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모습임을 보게 돼요. 제가 군목으로 사역하고 또 군인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좀 이렇게 지치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군 선교 사역이요. 여러분들도 이동하시지만 저도 이동하거든요. 한 뭐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임지를 옮기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내가 열심히 뿌렸는데 뭔가 거두는 거 없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도 한 번씩은 그럴 때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는 인천에 있는 17사단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딱 오기 전에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하고는 거의 만나지 못했고요. 교회가 부대 안에 있다 보니까 병사들하고 많이 교제를 했어요. 저한테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근데 다 이제 떠난다고 그러는데 그때 병사들이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전역한 친구들 병사들 군종병들끼리 다 연락을 해가지고요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목사님 뭐 사랑합니다. 남자들이 예? 남자들이 사랑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군생활하면서 처음 그런 영상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전역한 것도 아닌데 그냥 단순히 그 교회를 떠나는 것뿐인데 근데 그 영상을 만든 형제가 이제 군종병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군선교하면서 이곳에서 뿌린 씨앗이 헛되지 않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는데요.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정말 헛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 형제들 잠자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그래도 뭔가 던져주고 있었구나. 말씀으로 이들을 세우고 있었구나.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뭉클.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일이 바로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어떨 때는 몹시 지치고 어떨 때는 시험과 환난도 많고 어떨 때는 성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신다는 사실, 더 은밀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에게 디모데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신라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위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전해받은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군선교 사역,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이 선교 사역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어디선가 열매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헛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고 우리 청년 세대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역인 줄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 준비하신 세 번째 위로는 뭐였느냐?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밤중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예수님이 특별히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 같으면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날마다 나타나실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건 딱 3번밖에 없어요. 고린도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또 예루살렘에 잡혀 있을 때, 풍랑을 만나서 망망대해에서 2주 동안 헤맬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물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도 주님은 나타나셨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바울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특별히 위로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위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좌절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든지 넘어지지 않고 더 굳건히 설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위로가 고린도에서 지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일어나게 합니다. 담대하게 했습니다. 마귀의 도성에서 바울은 더 이상 떨지 않았고요.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상황이던가 고난이던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세임 주시며, 제가 오전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열양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를 날개침같이 새 힘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